여호수아 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의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00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할 동안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마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저는 새벽마다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기 성찬상에 보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가 앉아 있는 그 마지막 성만찬 자리가 보입니다. 오늘 이걸 자세히 얼굴들을 보니까 얼굴이 다 달라요. 모습이 각기 달라요. 표정이, 방향도 다 다르고. 예수님 중앙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옆에 제자들과 예수님 생각이 제가 보건대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이제 마지막 성만찬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마음과 12명의 제자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데 보면 예수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제일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모습이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할까요?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모습이 특별합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보다는 모습이 좀 달라요. 이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는구나. 그러구나.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만약에 다르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모습이 다 다르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 예수님 마음과 늘 같아지도록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후렴 가사에 오늘 특별히 제가 더 집중해서 보는 건 내 주여 내 말 붙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 붙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주여 내 마음 붙어서. 왜 가사에 내 마음 붙어서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내 마음이 다르면 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할 때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배 현장에서 각기 마음이 다르다면 하나님 그 마음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혹시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다 정리하고 와서 한 마음으로 저 성전문을 돌아오면서 다 태우고 예배 드릴 때는 이 몸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가지고 드린다고 구약에는 나왔다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몸뚱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다든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건너가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요단강 중앙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멈춰서 흘러내려간 물이 멈춰서 지금 쌓여가고 있고 그리고 밑으로는 다 흘러가 버리고 마른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무슨 지시를 내리냐면 요단강 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발 밑에 있는 12돌을 가지고 길 바깥에다가 가지고 가고 또 12돌은 그 요단강 그 중앙에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발 밑에다가 세우라. 그러니까 24개의 돌을 12씩 나눠 가지고 12돌은 중앙에 놓고 12돌은 그다음 요단강 건너가서 그 길갈 지역에다 세우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12돌을 24돌은 4돌이죠. 4돌을 이렇게 그 급한 순간에 빨리 건너가야 되고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가운데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표징이라는 단어와 기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에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리라. 여기 6절 말씀에 표징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 7절 말씀에 기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성간상에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기념이라는 단어를 새겨놨어요. 표징은 여기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말입니다. 오트. 표시나 증거입니다. 왜 12돌을 요단강 가에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요단강 중앙에 세우느냐. 표징이 되게 하라. 무슨 뜻이냐면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만약에 표시가 없이 그냥 지나고 흔적도 없이 지나갔다면 아무 의미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돌들은 왜 세우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물을 끊게 하셨다.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표징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요단강 물을 볼 때마다 이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물을 끊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다. 이걸 후손들에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단강 가에 세우는 의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중앙에다가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요단강 중앙에 세우면 물이 덮어버리면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모든 과거의 모든 죄의 짐은 이 요단강 물에 다 잠기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에 다 잠기라. 왜요? 이 요단강 물을 건너갈 때 하나님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건너갈 때는 반드시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과거를 다 이 요단강 물에 다 잠기라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물을 건너갈 때는 과거의 모습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 건너가서는 똑같은 반복된 모습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축복의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셨고 기적적인 백성을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만이 이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광야 40일 동안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드시고 새로운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림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내가 죄의 모습에 세상적인 모습에서 예배드릴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드림은 요단강을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림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예배드리고 난 후에 나갈 때는 새로운 모습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온 모습 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또 그대로 나가요. 바뀐 게 하나 없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성격이 바뀐 게 없어요. 내 성품도 바뀐 게 없어요. 내 초라한 제약된 모습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늘 그 모습 그대로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대로 나가서 반복되는 생활.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30년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바뀐 게 없다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뜻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뜻은 우리가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믿음으로만 가는 곳입니다. 거기는. 아직도 믿는 것 같은데 직분을 받았긴 받았는데 아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의 확신도 없고 바뀐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빨리 안 오신 줄 아십니까?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안 오신 이유는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뀌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올 수 없다는 겁니다.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표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12대 세우는 중앙에 세우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십자가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뭐예요? 내가 죽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못이 안 박혔단 말이에요. 못이 박혔다는 것은 내 성격, 내 모든 자, 모든 것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뭘 말하면 불쑥불쑥 나타나요. 자기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자꾸 내 모습이 나타나요. 은혜의 모습, 은혜에서 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자꾸 나도 모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아직도 내 안에 좋지 못하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예배 드림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는 순간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12돌을 들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게 있으면 2017년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 요단강 물에 다 잠기게 하옵소서. 다시는 나타나게 않게 하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그저 자녀 기도, 그다음 가정 사업장 기도 이거는 많이 하시는데 내 자신의 좋지 못한 이 모습을 하나님 죽게 하옵소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가 그거부터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기도. 그 다른 건 다 알고 있다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 다 주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내 문제를 먼저 잘 파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다시는 과거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지 않고 이제는 다 죽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 바뀌어져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그래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 요단강 물을 볼 때마다 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속에 잠겨져 있는 그 기념병의 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그 언약을 맨 자손의 발이 쓴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말씀 중에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념비 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마음속에 새겼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념비 돌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이 기념비 돌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마다,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전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6까지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레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다는 것은 과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은혜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지 않고 항상 현재성입니다. 현재성으로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 모든 은혜의 흔적들이 언제나 현재성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합니다. 왜? 오늘 이 자리니까. 지금 이 자리니까. 그래서 에베레스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세 단어가 언제나 현재성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요단강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단강 가에 있는 길가에 있는 12돌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요단강 강 중앙에 있는 끝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요단강 가에 있는 길가에 있는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똑같이 24개 돌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이 기념이 바로 이 기념입니다. 표징과 기념. 그래서 우리 삶의 흔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씩 이렇게 기념적인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은혜의 흔적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흔적이라는 것은 이 은혜의 기념비들을 교회 안에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때 그 은혜 받은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의 흔적들이 하나씩 우리 교회 안에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그때 내게 은혜 주셨지. 그래서 요단강 가에 있는 길가에 있는 그 기념비, 요단강 중앙에 있는 이 기념비, 이것을 내 마음판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세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흔적은 바로 이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길갈가에 있는 12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흔적입니다. 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고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세워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게 내 손에 이 성경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표정이자 기념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은 이미 우리는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다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주님 주신 땅을 밟으면서 믿음을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요단강 가에서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 땅을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이 어떻게 멈췄습니까? 언약궤 제사장들이 발을 내딜 때 이 요단강 물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요단강 물이 언제 다시 흐르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 건넜더니 요단강 물이 다시 흘러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012년에 한 해 동안도 내 계획으로 걷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엎드리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삶에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